리포터의 아나운서 박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서 십자가를 빼놓을 수 없죠. 이분의 삶에서는 이스라엘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재의 척척 박사, 성재 전문가 이강근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네. 이 마사다를 돌아봤잖아요. 네. 오늘은 마사다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예, 또 이어가 근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한 번 더 마사다가 그렇죠. 지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요. 네. 예루살렘에서 이 마사다를 가기 위해서는 네. 여리고 길로 내려가서 네. 사해가를 타고 한 40여 킬로를 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이 마사다는 네. 거리는 가깝지만 네. 이렇게 거쳐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갈 수 없는 곳은 아니고요. 네. 그러나 이 길도 최근의 길이고 고대에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 헤브론 쪽을 통해서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네. 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네. 전 유대 땅이 함락될 때에 유대인들이 네. 어디로 피신할까? 바로 이 마사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전 유대 지역에서 보면 네. 마사다는 깊은 골짜기 광야가에 있는 네. 아주 깊은 곳이죠. 네. 지금 저희가 마사다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그 시간을 갖도록 네. 하겠는데요. 사실 이 마사다가요. 예. 성경에 나오는지도 좀 궁금해요. 예. 마사다라는 지명이. 사실 대부분의 네. 사람들은 이 마사다는 이 유대 전쟁사에 나오는 것이고 성경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알려져 네. 있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고 네. 이 성경에서 저희가 다윗과 기록을- 관련이 되어 네. 있는데요. 사무엘상 24장 22절에 보면 네. 물론 이 사무엘상 24장은 이제 사울에 쫓기던 다윗이 도망다닌 곳이 광야거든요. 네. 그런데 그 엔게디라고 곳에서 이제 사울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이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함에 이제 네. 서로 이제 화친을 하고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네. 이 요새가 히브리 성경 원문을 보면 네. 맞자다입니다. 맞자다. 네, 이게 맞사다죠. 아, 그러니까 이 요새라는 뜻이 결국에는 히브리어로 예, 맞사다. 마사다라는 그곳이죠. 거네요. 실질적으로 네. 이 엔게디에서의 이 기록인데 이 엔게디에서 마사다는 차로 10분 거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엔게디에서 북쪽 예루살렘 쪽으로 갔다는 뜻이고 네, 네. 그리고 다윗은 엔게디에서 남쪽 마사다로 갔다 가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네. 이 마사다는 이 다윗과 관련해서 네. 이미 다윗이 네. 은신처로 했을 그러한 장소 중에 하나죠. 네. 성경에도 나오는 마사다. 그곳이 또 어떤 곳인지 저희가 계속해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마사다 서쪽 캠핑을 하고 네. 이 일출 때에 봤는데 네, 낮과 밤을 봤죠. 너무 아름다웠어요. 예, 보시죠. 아침 이 태양이 막 뜨는 여운이 아직도 네. 있는데 아주 신선합니다. 마사다는 이 마른 목골 모양인데 네. 남북이 450m, 폭이 250m. 정말 천연의 요새예요. 천연의 요새. 또 이 내륙 그 광야에서 이 지각 변동으로 야.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자, 이곳이 오늘 하이라이트인데 네. 헤롯이 이곳에 궁을 짓고 특히 보시죠. 북쪽 그 절벽가의 3계층에 해당하는 그러니까요. 왕궁을 지은 거예요. 그 3층으로 이렇게 층층이 네. 이렇게 지었네요. 저곳에 파티장, 숙소, 지금도 당시에 그 꾸몄던 채색이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예. 네. 저 안에 지금도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럼요. 네. 아마 저곳을 방문해도 많이 가지를 못할 터인데 네. 어쨌든 헤롯 궁이 이제 하이라이트라면 네. 이 아주 그 450m에 이르는 넓은 곳에 바로 이곳이 이제 회당입니다. 네. 사실 원래는 이 반란군 또는 그 이전에는 이 마국간이었다고 하는 곳인데 이제 유대하면 이제 강한 종교심을 가진 그렇죠. 이 특히 저항군들이 네. 이곳에 회당을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아니, 이 모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강한 정신력은 결국은 네. 하나님을 믿는 종교심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역사가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그렇죠.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소개하는 장소는 네. 바로 목욕탕인데 사실 아. 이 광야에 목욕탕이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그러게요. 그러나 이 헤롯 왕의 사치스러운 네. 생활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네, 이건 지금 모형인가요? 목욕탕이에요. 네. 보시죠. 이게 이제 모형을 만들어 놨는데 얼마나 그 채색이 찬란하고 그러게요. 바닥뿐만 아니라 이 벽에도
지금도 일부를 볼 수 있으니까 네. 이것을 이제 보시죠. 이것은 이제 그 구들 네. 아, 이제 그 사우나를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 저렇게 불을 떼고 또 이것은 이제 옷을 갈아입는 방인데 사실 로마 시대 때의 대표적인 목욕탕의 모습인데 옷 갈아입는 방, 네. 따뜻한 방, 사우나 방, 어. 그다음에 찬 공기가 있는 방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이 광야에서도 이제 그 정말 이 목욕을 네. 사우나 우리 찜질방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오래전에도 이런 게 있었다는 게 신기해요. 저는 딱 이 저희 요새 찜질방 사우나를 하면서 네. 이 소박한 것 같지만 야 이게 로마 시대 때에는 그러니까요. 일부 네. 상류계층만 느끼던 네. 그런 것을 생각하고 보시죠. 이게 구들인데 네, 구들. 우리나라에도 저기 있잖아요. 그렇죠. 방바닥에 불을 떼서 네. 근데 이곳에서는 이제 물을 데피어서 올리는데 네.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통이 네. 이게 스팀통이에요. 아. 그러니까 물을 끓인 다음에 이곳을 통해서 예, 네. 이 벽면에 이렇게 이제 관을 해서 네. 직접 스팀이 몸에 닿지 않고 옆을 통해서 이렇게 스팀이 올라간 다음에 내리게 돼 있는. 사우나를 이제 만들기 예. 위한 어떤 과거의 그런 설계 어떻게 설계되어 그렇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네요. 우리가 시간상 일부만 보였지만 혹시 네. 이 마사다를 간다면 목욕탕을 자세히 보시길 바라고. 네.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평범한 것 같지만 네.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건 뭔가요? 요것이 이름이 적힌 토기 조각이에요. 이름이 적힌 토기 조각 누구의 이름? 이게 뭐냐면 이 마사다의 역사를 보면 조금 이제 좀 자세히 스테디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마사다의 기능은 하이라이트는 사실 헤롯 네. 왕 이후에 네. 이 로마에 쫓기던 유대의 반란군들이 네. 바로 이 마사다의 마지막 진치를 칩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실 유대 광야에서도 깊은 깊은 골짜기에. 끝자기에 이제 이 행정곳인데 네. 이곳에서 저항을 하면서 이제 이 로마와 대치를 하는데 네. 로마가 전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하고 함락을 하는데 뭐 예루살렘의 네. 성전을 다 태워버리고 그 불과 1년도 안 걸렸는데 이 마사다를 공략하는데 3년이 걸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마사다야말로 이 천연의 네. 요새 중에 요새인데 끝내 이제 로마의 실바 장군에 의해서 네. 함락이 다가왔을 때 네. 이제 공성태를 쌓고 함락이 다가왔을 때에 네. 이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 우리가 저 이방인 로마 군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느니 차라리 우리의 손으로 네. 이 자결하자는 것이죠. 아. 우리의 손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가자. 근데 유대의 이 랍비들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살을 허용하지 않지만 네. 이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네. 자살을 허락한답니다. 그래서 그때 모였던 유대인들이 네. 남자들이 각자의 처소로 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죽입니다. 네. 그러니까 죽음의 키스를 하고 이제 참 대단하지요. 네. 그리고 다시 남자들이 모였을 때에 그 남자들 중에서 10명을 뽑아요. 네. 그리고 10명이 남은 장정들을 다 죽이고 967명을 다 죽여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시 그 10명 중에서 조금 전에 보았던 네. 바로 그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10명 중에서 1명을 뽑아서 네. 1명이 남은 9명을 죽이고 네. 자결을 하는 것이죠. 이게 마사다의 정신이에요. 네. 죽을지언정 네. 항복하지 않는. 항복하지 않는. 그래서 이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그때 마지막 그 마사다의 스토리, 네. 마사다의 순간을 이 결정했던 제비를 뽑았던 거다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요것이 이제 미크베라고 하는 이제 정결탕인데 정결탕이요. 그러니까 이 마사다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매일매일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왼쪽이 정결탕, 오른쪽은 이제 물이 딸릴 적마다 이제 이렇게 부족할 적마다 네. 이렇게 이제 물을 공급해 주는 그런. 그러니까 이 마사다를 보면 네. 하나의 유대인들의 종교와 네. 삶과 또 그들의 이제 저항의 정신을 엿볼 그렇죠. 수 있는 민족성도 아주 엿보이고요. 컴팩트한 네. 그런 곳이고 지금 이제 이 짧은 이 10분, 15분 동안에는 제가 일부를 보여드리지만은 지금 보이는 요것은 이 헤롯 왕 네. 이전에 네. 헤롯 왕 이전에 이제 그 하스모니안 왕국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요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아. 이게 뭐냐면 이 마사다의 스토리는 이제 시간 속에 흘러간 다음에 바로 이곳에 한 이 무리의 수도사들이 네.
이 비잔치 때죠.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 한 비잔치 1,400~500년 시대에서. 전에 이곳에 이렇게 교회를 짓고 또 광야의 수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광야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우리가 많이 본 것이 또 수도원이잖아요. 예, 보세요. 아름다운 교회 바닥을 모자이크로 네. 비잔티 이렇게 시대 장식을 때 하고 흔적. 네. 또 이곳에 널려져 있던 돌들을 모아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그러니까 이곳은 보면 이 유대 역사적인 장소이면서 네. 이 수도사들이 한때 이렇게 기도를 했던 이 수도원이면서 네. 또 유대인들의 정신력을 엿볼 수 있는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네. 이 마사다는 그러한 그 종교적인 네. 또 유대 역사, 네. 강한 유대인들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정말 교육의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아름다운 햇살이 이렇게 비치는 곳에서 또 마사다에 이렇게 그곳을 둘러보고 있으니까 참 아름답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이제 요것은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유심히 보신 분들은 이 검은 선이 보이는데 네. 이 고고학자들이 처음 발굴할 당시에 저기까지 건물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리고 검은 선 네. 위는 이제 좀 더 모양을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공으로 쌓았다라는 네. 것을 솔직하게 아. 저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고 네. 이곳 이제 요것이 이제 하스모니안 하게 되면은 헤롯 왕이 네. 이곳을 요새화하기 전에 그 이전에 네. 이 하스모니안 왕가라고 하는 유대의 또 왕국 때에 이곳에 네. 이제 궁을 세웠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궁이 이 1층, 2층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층까지도 올라가 보시게 되는데 네. 그냥 마사다는 단순히 이제 헤롯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제 하스모니안 왕 때도 궁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그 헤롯 왕 때의 화려한 건물과 바닥을 장식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 이전 하스모니안 왕가 때에도 이곳에 이렇게 다양한 이 미크베라고 하는 정결탕 네, 아까 보신 정결탕 것들 저희가 봤죠? 네. 보신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보시죠. 아래는? 지금 이게 2천 몇백 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화려하게 장식했던 네, 모자이크. 그럼요. 네. 모자이크의 그 바닥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다양한 게 뭐냐면 헤롯이 이방인인데 헤롯 그 때에 얼마나 좋은 건물이 많았는데 네. 그 반란군 저항군이죠. 유대 저항군이 왔을 때에 그 건물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이니까. 아. 이 유대인들은 순교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비록 화려한 건물일지라도 이 반란군들은 이방인들이 사용했던 것을 이렇게 쓰지 않고 따로 건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쓸 정도로 정말 그 종교적인 면에서도 순결 네. 그리고 민족적인 면에서 강한 저항력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베이트 미드라시라고 하는 곳인데 네. 이 안에서도 또 따로 이 토라를 공부하는 아. 그러니까 탈무드나 이 성경을 공부하는 방을 만들어 놓고 일종의 그런 회당 같은 곳인가요? 그렇죠. 회당은 네. 이 기도처라고 여기게 되면 네. 이 미드라시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인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렇게 로마에 둘러싸여서 포위를 당한 상태에서도 그렇죠. 그들이 이 놓치지 않는 것은 말씀을 그렇죠. 또 그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네. 계속 강한 정신력을 가질 수 있고 순수한 종교를 유지할 수 있었고요. 네. 이게 이제 평지에서 한참을 내려가서 나오는데 이게 네. 아주 이 마사다를 있게 하는 것인데 아주 깊은 곳에 바로 뭐가 있나 봐요. 물 저장고. 아, 물 저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 967명, 천여 명이 3년간을 버티기 위해서는 음식은 무엇을 먹었는지, 그렇죠. 또 물은 어떻게 공급을 받았는지, 그 대표적인 이제 증거물인데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러게요.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채색장을 돌을 떠내서 건물을 짓고 떠낸 자리를 저렇게 또 잘 꾸며서 이제 물을 저장해 놓는 네. 시설을 만드는 거죠. 네. 그 오래전에 이렇게 이런 시설들을 지금도 만든 그 게 옆에 믿어지지가 않아요. 담수 시설을 그대로 볼 수 있고요. 자, 요거는 정말 아주 특이한데 이게 뭐냐면 스위밍풀. 아, 수영장이에요? 이게 수영장이잖아요. 수영장도 있나요, 근데 이곳에? 왜 수영장이 있었을까? 네, 그러게요. 뭐 포로 생활 중에 또 아니 포위가 된 상태에서 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영장 건너편 저쪽이 네. 로마의 8번째 진지입니다. 오. 그게 뭐냐면 이 뜨거운 3년간 포위를 돼 있을 때에 로마군을 자꾸 이제 자극하는 거예요. 아. 비록 너희들이 우리를 포위를 했을지라도 했을지언정. 우리는 이 수영을 하면서 즐거워. 우리는 강하다. 예? 네. 이 고통 중에도 적에게 자신들의 심리전이죠. 네. 예, 적에게 자신들의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네. 그러니까 이 마사다 하나의 스토리만 가지고도 네.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한 정신력 그리고 그 포위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로마인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네. 마치 여유롭게 네. 이 수영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또 이 마지막
임박했을 때에 그렇죠. 임박했을 때에 저들에게 이 죽임을 당하고 네. 부녀자들이 또 유린당하고 어린 자녀들이 노예를 가느니 차라리 죽자. 제가 오늘 네. 제가 이제 쓴 이 성경의 땅 이스라엘을 만나다 네. 이 마사다 편을 보게 되면 네, 우리 박사님께서 이날 쓰신 네. 이날 마지막 밤 네. 이 로마에 의해서 마지막 점령당하기 함락을 직전, 당하던. 함락당하기 네. 직전에 이 엘리에젤 벤 야일이라고 하는 리더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네. 한번 읽어주시죠. 네. 동지들이여, 우리는 지금까지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았어.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방인의 로마인의 손에 죽거나 아니면 항복하여 그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때가 된 것 같소. 동지들이여, 차라리 죽음을 택합시다. 성스러운 또 자유로운 몸으로 이 세상을 떠납시다. 이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네. 967명의 유대인들이 동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군요. 스스로 네. 그 죽음의 예식을 치른 거죠. 사실은 이 죽음의 예식이지만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으로 가는 예식을 네. 행했다는 것이죠. 자, 저희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네. 특별히 저희 이제 성지가 좋다는 많은 분들의 참여로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녹화 현장도 이렇게 페이스북 라이브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볼 수 있잖아요. 또 특별히 우리 박사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에서 준비해 오신 그런 선물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관심 많이 보여주시면 저희가 푸짐한 선물로 여러분께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